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겠죠. 근데 듣지를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순서가 있죠. 찬송 부르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특송을 듣는 시간도 있고, 설교 듣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재미있고 좋은데 설교 듣는 데는 더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설교 듣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찬송할 때도 좋고 노래 좋아하니까 자기는 좋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나와서 특송하신 분들, 저 음정이 맞고 틀리고 내가 심판 는 아니지만은 한번 들어볼 때 평가를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자기가 듣는다는 거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꼭 드려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가운데 3대 사역을 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전파는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 관계없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한 거죠. 이런 비유가 아니면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가르칠 수 없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가르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비유. 그래서 이 비유를 왜 가르치냐? 비유를 좀 쉽게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비유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감이 좀 잡힌지 모르겠어요. 비유하면 통하지를 않아요. 신천지, 이런 비유 굉장히 많이 강조해가지고 강조하면 그 사람은 벌써 90%는 신천지예요.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비유가 아니고 내가 도무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비유를요 잘 들어야 하는데, 비유를 그냥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거기에 맞대어서 이 비유를 하다 보면 그때는 비유니까 알아들어요. 쏙쏙 들어와요.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거기에서 내가 제대로 들었다, 제대로 깨달았다 막 하면서 가슴속에 심어지면서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에 빠졌어요. 내가 신천지를 와서 보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왜 그렇게 불쌍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 불쌍하더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깨달아졌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지냐?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전에는 교회에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 쏙쏙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쏙쏙 들어왔다. 그러면 비유가 아니면 쏙쏙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냐고요. 혼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고 영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어요. 혼으로 받아들인 자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든지 간에 이해가 쉽게 비유로 시사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런 이야기에서 가르쳐주면 하고 받아들여요.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이 비유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알아요. 깨달아지지 못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쳤지만은, 그러면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이 성경 읽고 해석하고 또 이해하게 하도록 가르쳤을 때는 알아듣는데, 내가 읽었을 때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르친 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읽었을 때는 하나도 정말 모르냐?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속에 심어지고 정말 아멘 아멘 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읽다가 걸리면요 사형이에요, 사형. 북한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해서 성경을 계속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면, 이제 북한 정권이 1907년도에는 어떤 일이 했는가 하면, 북한에 아주 어마어마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불길같이 타올랐어요. 근데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걸 숙청 작업했죠. 또 모 대통령이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색출해서 잡아 죽이고 막 그랬어요. 선교사들을 내쫓고. 그래서 종교는 바보로 만든 것이다. 자기 의지도 없고 맹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다 잡아 죽인 거예요. 내심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성경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공산주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절대 공산주의가 성립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왜? 복음은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리고 그걸 믿지 못하게 하면 나중에 차단시키고 이제 가르쳐서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가르쳐 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현재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렇게 다 잡아 죽이고 막 못 믿게 하고 성경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랬는데, 아무리 뺏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성경을 또 보았던 사람들은, 많이 읽었던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드러났던 거, 그런데 이제는 한 세대가 가서 다음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가서 또 한 세대가 오고, 그때는 부모가 입으로 전해주지 아니하고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구전으로 전해줬다 이거죠. 그래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줘라 이거죠. 가르쳐라. 근데 들었던 사람이 내가 아는 만큼 전해줘야 하는데, 내가 모르면 성경이라도 봐가면서 보여주면서 읽어주면서 전해주는데 성경이 없다 이거죠. 내가 아는 만큼만 전해준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냐.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가르쳐주지 않은 거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가르쳐준 자가 없으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해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역사를 왜곡하고 어떤 그걸 숙청시키고 없애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숙청시켜서 없애는 것은 없어졌지만은 잔존하는 그동안 들어왔던 거, 내가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신앙심을 가졌던 그 신앙, 이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협박하고 또 어떤 위협해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은 속을 여러분 그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숨을 죽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 세대가 죽으면은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이거죠.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가리키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말씀이 길가에 뿌리있다는 것을 이들을 가리키미니 하면서 쭉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듣는 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는 자. 특별히 9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라. 절대로 드려야 할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이 엉뚱한 생각할까 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대상의 눈높이를 맞춰서 농사짓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농경사에서 아무리 문명화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농사를 어느 지역에서나 다 지어서 서로 수입하고 수출하고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은 세상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농사 어느 땅에서는 지어요. 우리나라는 모두 다 농경사에서 누구나 다 농사 지었잖아요. 근데 도시 문명이 발달되어서 논 다 엎어버리고 거기다 메꾸고 해서 건물 짓고 결국 도시화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다 알지만은 그 아래 또 그 밑에 시대 우리 손자 시대 이런 시대들은요 특별히 자연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쌀나무가 뭐냐 이게 뭐예요? 보리도 모르고 또 고추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봤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그 당시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일명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또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또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 1절에서 9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물어보면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 선생님하고 있을 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해석을 해주는 것이 13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죠. 13절부터 쭉 해서 20절까지 하나하나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해석을 안 해줬냐? 왜 안 해줬을까요? 왜? 듣지 못하도록 어떤 자를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비유가 아니고는 도무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내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한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우리 알아들어야 하는데 어떤 이는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 이거죠. 비록 누가 가르쳐 준 자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이 알려주더라도 아무리 반복하고 또 이야기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씨가 떨어지는데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들을 자 있는 귀는 들어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므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그냥 길가니까 떨어졌어요. 지금 씨는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돌밭에 뿌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죠. 좋은 땅에 뿌리는데 어디로 길가에 떨어진 것이 있다 이거죠.
그 좋은 땅에 뿌리지만은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많이 뿌려진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지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씨를 돌밭에 막 그냥 쭉쭉 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맨정신 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뿌리는데 떨어져서 튀어서 돌밭에 가시덤불에 길밭에 떨어진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는 지금 설교를 들으라고 전해주잖아요. 듣기 위해서 설교자는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 하나님 말씀이 가슴속에 심겨져서 결실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어떤 누가 그 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덤불에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좋은 땅만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떨어져요. 근데 주변에는 이 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밭두렁 같은 데도 있고, 또 거기에 밭두렁이에서 돌을 모아놓은 데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도 있고, 거기에 떨어지더라 이거죠. 지금 여기는 모두 밭이에요. 밭. 씨를 죄 중에 뿌립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가슴속에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해서 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돌밭이 된 사람이다 이거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또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여기서 네 가지로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길가와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돌 같은 마음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 이거죠. 거기서는 결실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길가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 씨를 뿌렸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밟히다가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이거죠. 그것을 해석을 뭐라고 해주느냐? 해석을 해주시기를 그 사단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고,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고,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늘 그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성경 봅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려요. 오늘 안 들리더라. 내가 피곤해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나님 말씀 설교가 안 들려왔다. 우리는 육신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신으로 볼 때는 합리화돼서 이해가 돼요. 내가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왔더니 너무 해롱해롱 해가지고 내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내가 떠 있는지 앉아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잠을 안 자서 그랬다. 맞아요.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로 딱 통일시켰어요. 사단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어요. 뺏어가 버렸다 이거죠. 그 합리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합리화가 되면 내 자신이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은 위안을 받을수록 큰 손실이에요. 제 경험상을 비춰보면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성령 충만할 때는 설교 시간만은 졸리지 않아요. 설교 시간만에. 근데 딱 끝나니까 팍 하면 목에 죽을 때 목이 탁 꺾이듯이 탁 꺾여버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맹송맹송하다가도 설교 시간만 되면 탁 꺾여.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두 분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집사님은 어떤 위에 속하냐고.
스스로 진단하세요. 그럼 여기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제가 이 찬양집에 들으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전체 다 종합해서 그 1절, 2절, 3절, 4절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작사를 하면서 제가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대부분 마태복음 13장 여기도 쉽잖아요. 하도 인용을 많이 하니까 누가복음 몇 장이 있을까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요. 모르죠. 벌써 모르잖아요. 10분의 비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딱 알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몇 장인지 몰라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8장이 나와 있어요. 8장. 마가복음은 몇 장이 나왔을까요? 잘하시네요. 오늘 본문이니까. 그래서 설교도 마태복음 본문을 삼고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탄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먹어버렸고, 이렇게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사탄이 와서 나를 설교 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맞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럼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우리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그래서 성경을 그 균형 있게 공간복음이 전체 세 군데 나오면 세 군데 다 봐야 해요. 그래야만 뜻을 여러분 넓게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찾으신 분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그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다 이거죠. 듣는데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빼앗아갔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나왔어요?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 빼앗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시에 그런 밭이 된다면, 길밭이 된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그 주님과의 관계가 맺혀지겠어요? 설교 잘 듣지 못하고 설교 들으면 날마다 끄뻑끄뻑하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무엇보다도 100만 원 여러분 사기꾼에 사기당하고 1000만 원 그 사기당했던 것보다 이 말씀 듣지 못한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육체는 우리에게 한시적인 존재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무궁토록 존재다 이거죠. 꿈에서 내가 자라고 결혼해서 아들들 낳고 딸 낳고 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런 막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보 빨리 일어나. 늦었어요. 막 눈 떠봤더니 내가 몇 시에 여기 어디냐고 지금 잠자고 있지 않느냐고. 근데 봤더니 3시간뿐이 안 잤어. 3시간 자는데 그 몇 수십 년 동안의 꿈을 꿨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아무리 길어봤자 3시간뿐이 안 된 거예요. 깨고 나면. 근데 현실은 길어야 안 길어요? 꿈보다 몇 배가 더 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지만은 주님이 오라 그러면 눈 떠봤으니 지금 현실인 것이 꿈이다 이거죠. 그래서 꿈과 같은 세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미래로 여기잖아요. 미래라고 하니까 추상적으로 들려져요. 믿으면 아멘이 되어져서 믿으면 그런가 보다. 안 믿어지면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
믿어지더라도 추상적으로 믿어지니까 그냥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 생기다 보면 그냥 다 벌렁벌렁 낮아빠진 거예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가이사가 왕이냐 그리스도가 왕이냐.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면 살려주고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한다면 죽여야겠다는 거죠. 사자의 밥이도 던져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때 시범이란 것이 있잖아요. 사자를 굶겨놓고 원형극장 다 몇만 명씩 있는 거기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려요. 매를 맞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막 힘들고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오싹오싹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황제가 임금이냐 그리스도가 임금이냐 이거예요. 왕이냐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죠. 만약에 황제가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황제라고 한다면 왕이라고 한다면 그를 사자로 던지겠다. 그래도 그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로마 제국의 왕이요 우리는 믿는 자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대라. 하나만 대라. 그럴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대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상담을 해온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그래서 가정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 이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다 귀한 겁니다. 그 이제 남편한테 이제 시달리다가 그걸 이제 말해요. 요것 봐라. 아주 머리 쓴다고 똑같다고 하네. 막 하면서 이제 신바람이 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대라. 하나. 누가 먼저냐. 그럴 때 가정이 먼저라고 하면 그러면 가정이 먼저는 교회 다니지 마.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라고 내가 이제까지 껍데기로 살았다고 또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그때는 너무 막 감정이 상하니까 지혜스러워야 된다고. 어떻게 지혜스러워야 됩니까? 예, 가정이 먼저라고 하고 잠잠하고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된다고. 아니 지금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이때요. 신앙인은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산 정상을 가는데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험한 길도 있어요. 근데 험한 길을 누가 가고 싶냐 이거죠. 하지만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회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인본주의에 있다가 보니까 가정이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똑같이 세우셨어요. 이건 두 기둥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누가 먼저 있었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우셨고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가 귀합니까? 창조 피조물이 귀합니까? 피조물도 귀해요. 그렇지만은 누가 먼저냐 이게 존재가 하나님 먼저 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이와 같이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는 선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다는 걸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오늘날 같이 가정 하다 보니까 가정이 1순위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정이 더 먼저라고 했지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나 보다. 주여 내가 말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이 될 수도 2년이 되고 영원히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듣기는 굉장히 싫겠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먼저 전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을 때는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영적 세계까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천국역정 들으셨죠? 봤죠? 천국역정.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다 위에 떨어지고 돌아가고 그럽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는다. 죽으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하느냐? 내가 미련하게. 옆에서도 유혹하는 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이걸 알아야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부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그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이거예요.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니까 사탄아 불러가라고 그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부인에게 상의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여자의 마음 갈 때 같아서 이건 절대 나 죽이고 데리고 가라 할까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종하고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잡아서 번제 드리려고 간 거예요. 결국 어땠습니까? 번제 드리잖아요. 칼로 목을 치려고 막 할 때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하나님이 막 딱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여기서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보여요. 아브라함아 할 때 칼을 멈춰라. 뒤를 보라. 봤더니 수풀에 양이 걸려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창세기 1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따라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 하나님 전지하신데 왜 부릅니까? 알지만은 실전에서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전이 아닌 데서 아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핍박 속에서 정말 네가 그래도 내 말씀을 믿고 지키고 사느냐, 아니면 평탄한 데서 그때는 잘 알지를 못해요. 왜 학생들 시험을 봅니까? 왜 시험 보냐 이거죠. 시험을 꼭 봐야만 실력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풀어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럴 줄 알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은 시험을 봐야만 등수가 가려진 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테스터.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알았지만은 정말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바쳤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동서남북을 찾아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을 봐라 하면서 내가 네 민족을 이루리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분명히 여기에서 정리가 될 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 받을 것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진하게, 좀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그 설교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처자와 너희 전투와 모든 걸 다 버리는 자는, 또 버리지 않는 자는, 이게 나와요. 마가복음 나옵니다. 9장에 처자와 본토를 다 버린 자는 구원을 다 받는다. 버리지 않은 자는, 그러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바로 죽을 것이나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순서가 분명히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1순위로 알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 우리는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늦음하게 왔다가 내가 들어보니까 아유 오늘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내가 일단 관심 밖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내가 막 눈이 팍 띄어지잖아요. 막. 근데 아니 나 오늘 안 먹도 돼.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6월절에 여러분 알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6월절 거기는 무교부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이. 만약에 양이 적어서 남는 것이면 소화시켜라, 불로 태우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쓴 나물도 먹고, 거기에서 어떤 단 것은 없고 다 쓴 나물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쓰다. 쓰지만은 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약은 다 씁니다. 다 귀한 약은 다 써요. 쓰지만은 나중에 훈맛이 좋아요. 여러분 커피 어느 커피를 좋아해요? 달달한 걸 좋아합니까? 막 설탕 많이 넣고 꿀같이 막 진적진적하게 나와가지고 병들어요. 아주 저희가 먹는 것은 양이 적어요. 막 이만치 뿐이 아니에요. 이만치. 원액만 먹어요. 에스프레소. 그건 언제 먹냐면 안 먹고 싶은데요. 커피 안 마실려냐고. 그러면 이제 교제학에서 먹는다고 뭘 먹냐고.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예? 딱 깜짝 놀라요. 나중에 설탕도 다 갖다 주잖아요. 설탕 하나도 안 나요. 처음에 막 어떻게 써서 조금만 보면 맛 좀 보자고. 맛있다고 그러면 와 이제 막 해야 돼. 너무 막 그냥 그런 머리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 먹으면요 쌉쌀하지만은요 훈맛이 너무 좋아요. 아주 깔끔해요. 한번 좀 기회 있으면 한번 먹어보십시오. 라떼 뭐 해가지고야. 근데 내가 그걸 먹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야, 하나님 말씀은 다 쓰다. 쓴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달달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내 입맛에 달달한 것만 먹다 보니까 당뇨병 들고 또 그게 습관이 되고 나는 라떼 먼 라떼 하고 막 거기다가 또 라떼는 시럽 안 넣잖아요. 막 또 시럽을 또 넣어요. 막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먹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쓴 것을 먹으면요 어떤 것은 다 먹습니다. 왜?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된 거예요. 건강한 육체가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6월 들 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창세기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보세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시고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고 또 쓴나물을 만들고 6월절 때 그 다음에 이 버릴 것이 없이 다 먹고 남은 것은 태워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들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 그건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먹는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양식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우리가 드려야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사람들이 밟혀서 그냥 받고 가니까 땅에 덮어지지 않았잖아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사탄이 와서 말씀을, 길가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듣는 자니, 이게 듣는 자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하도록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들으면 구원을 얻을까 봐. 그래 결국 말씀을 계속 못 들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읽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고 사모하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만큼 들려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논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데 그런 것을 누구는 알아요?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가 버렸다. 먹어버렸다 지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마귀도 구원받아요? 말씀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난 도저히 정말 그 원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세요. 여기 부엌칼을 마귀가 쓰면요, 도둑놈이 강도가 쓰면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이거 다 우리 깊이 나눌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이죠. 두 번째 돌밭.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아요. 기품으로 받아요. 한번 따라서 기품으로 받는다. 기품으로 받는데 여기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나중에 결실을 못해요. 아이 무서워. 교회 다녔더니만 우리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야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들을 때는 잘 들었어요. 이게 돌밭에 떨어진 시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 말씀을 기품으로 받되 물질의 유혹, 재리의 염려, 세상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실이 못한 것이다. 이제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이제 기운이 막혀가지고 거기에 자라지를 못하죠. 풀은 많이 자란데 그와 같이 세상의 염려, 물질의 염려, 재난의 염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다 막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들을 때는 잘 들었어요. 아멘 아멘 들었어요. 정말로 참 재밌게 들었어요.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그런데 다 막혀가지고 결실이 되지 않더라. 이게 어디에 떨어진 씨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마태복음만 읽어보면요,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밭.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겠죠. 그 좋은 밭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결실하면 좋은 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좋은 밭 같은데 하는데요, 누가복음 보면 설명을 잘 해줘요. 누가복음 8장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한번 4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석은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결실하면 좋은 땅이고 좋은 밭이고, 결실하지 못하면 좋은 밭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너무나 포괄적이죠. 너무나도 포괄적이다 보니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죠.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누가복음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5절입니다.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할 때 막 씩씩거리고 막 분노를 내고 누구 뭐 비기신 것이 왔다 막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설교 안 들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 경험이 있어 본, 경험해 본 사람 있죠. 문소리가 나요. 그래서 딱 찾아봤어요. 하필이면 그때 다른 사람도 보면 모르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딱 보여. 눈이 딱 마주쳐서 아는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괜히 찾아봤네. 그러면서 막 가라앉았던 감정이 다 이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구정물처럼 막 올라와요. 그때부터 설교를 못 들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평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가 보면 나중에 그래도 허물을 얻고 사랑은 우리는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면, 예 목사님 저도 그러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결론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상담이 있겠습니다. 벌써 감이 와요. 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려보내요. 왜 뻔할 뻔처럼 그 말을 하려고 한대?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나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나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계신데 예 있다고 그랬더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벌써 오겠다 해서 다른 데 가려다가 있더니 벌써 왔어.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 촉감이란 것이, 직감이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벌써 느낌이 오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쪽 교회 가면 내가 이해한다 이랬어요. 이해하는데 그쪽 교회 가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시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아니 그쪽 교회 하나님 이쪽 교회 하나님 똑같지 않냐고 그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속이 좁은 사람 아닙니다. 정말 그쪽 가더라도 처음에는 막 바로 여기야 오히려 잘했어 그러지만은 나중에 거기 가면 그보다 더 큰 것 만납니다. 아주 큰 것 만나가지고 나중에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은혜 받고 너무 좋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또 있지를 못하잖아요. 또 다른 데 가요. 그러면 나중에 또 너무 좋아. 나중에 또 있어요. 또 생겨나요.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다 보면 나무를 심었을 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안정권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 맺은 나무도요. 다른 데를 옮기면 그 애는 열매 맺잖아요. 약 2, 3년 있어야 맺었던 나무도 2, 3년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심고 또 심고 하다 보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죽어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수평관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가고 싶으면 해결하고 가라. 해결하고 가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뭐하러 가야죠? 안 가요. 그러면 더 좋고요. 더 좋다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가 피해 나가면 피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피해서 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다른 데서 가서 기도하더라도요. 성령이 사랑은 허다함을 덮느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해결해야 돼요. 제가 간증 종종 하잖아요.
지금 시간 갔으니까 나중에 해줄게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맨 앞에서 heb지도 나와가지고 거짓말하고 막 차라리 안 나왔으면 편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아멘 하면 말은 잘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하나도 그분만을 위해서. 그런데요, 해결이 안 돼요. 그다음 보름을 또 작전 기도했어요.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설교는 다 할 수 있지만은 사랑 설교를 못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위해서 기도한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앞에 있는데 얼마나 미흡습니까? 나중에 설교하는데 금식 기도 했을 때는요, 막 포용해주고 또 해결된 것 같고 편안한데 보는 순간에 확 올라온다니까요. 보는 순간에 올라와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된 줄 알았더니 안 됐습니다. 해서 또 평안히 또 와서 이게 와 있으면 또 팍 올라와요. 마지막 날에 기도하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탁 나를 끼안으면서 내 등허리를 나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다독거려준 거예요. 다독거려주면서 막 눈물이 얼마나 막 울고 막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강대상 와서 시간 됐어요. 그래서 시간 돼서 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웠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대로부터는요, 저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상담하고 그런 일 때문에 아주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목회를 그만둬야 막 이런 상담을 많이 해요.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는 가장 목회를 행복하게 잘하는데 왜? 다른 말 안 하고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생각으로 너 아들이 속썩일 때 자식이 없는 것이 좋냐? 속을 썩이니까 없는 것이 좋냐? 아니면 속썩이더라 자식이 있는 것이 좋냐? 더 이상 하나님은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속을 썩이는 자식이기 때문에 속썩인 자식 없는 것이 좋냐? 아니면 속을 썩이더라도 있는 것이 좋냐? 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다 깨달아지는데 자식 속썩이더라도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들려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고 난 다 안다 하면서 다독거리지 격려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무슨 일 벌써 알잖아요. 제가 받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 해줘요. 설교해요. 성도들도 그 가운데서 막 회개하며 우는 것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눈물 나고 그게 해결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모두 다 사랑스러워지고 허물이 덮어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그래서 저는 사랑 선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것도 좋은 밭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다 들을 줄 아는 포용된 말씀. 이런 것은 나는 이래서 못 들어, 이건 못해, 이건 못 들어,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일지라도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고 또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인내하여, 인내할 줄 알아요. 따라서 인내하여. 씨를 뿌리고 그냥 이러면 열매 맺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고 자라고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이거야잖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인내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내가 기도하고 무엇 한다고 해서 왜 안 되냐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하여서, 그렇게 인내하면은, 지키고 인내하면 결실이 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지 아니하면 그냥 그 깨달은 자가 좋은 밭이라고 나왔잖아요. 깨달은 자, 나 깨달았어요. 그럼 난 좋은 밭이야. 자기가 좋은 밭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때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볼 때 여러분 내가 좋은 밭인가를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